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 대지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뜻이 참수하는 거죠. 참소자, 대적, 원수, 참수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또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가 고발하는 겁니다. 죄를 까발리는 거죠. 우리 죄를 계속해서 드러나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줘서 하나님과 사이를 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9절에 큰 용이 얘 쫓기니, 이게 용은 제가 사단이라 그랬죠. 얘 뺀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 가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담을 미혹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미혹해서 결국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미혹하게 하는 그 나쁜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탄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적인 일. 이 사탄적인 일을 기독교적인 그 포장을 뒤져 쓰고 지금 요즘 많이 합니다. 제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 봤을 때 이 여인이 제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죠? 교회입니다. 교회.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을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밑에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별입니다. 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중에 가장 밝은 것들이 이 여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영광스럽고 밝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연약함들 많이 봅니다. 그죠? 교회가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이단에 넘어가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7교회 제가 새벽기도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궁핍하고 핍박당한 데 있고, 그렇지만 그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죠.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교회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까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정죄하는 거기에 죄책감이 빠지지 않고 정말 내가 말씀 앞에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그러한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지, 이걸 가지고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핍박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의 죄를 까발리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보혈로 덮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핍박한다,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또 11장에 두 증인 나오면서 42달, 이게 똑같은 거라 했습니다. 계산하면 다 똑같이 나와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그 사이에,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마귀가 핍박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 때, 핍박 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핍박받고 있지만 이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 두 날개가 출애굽기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 내가 두 날개로 업어,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노예 생활하며 핍박당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날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박해받고 핍박받게 만들기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죠. 성장시킨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욕을 먹고 핍박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그라들고 교회를 멀리 해야 됩니까?
우리 거리두기 요즘에 막 강조 많이 하죠. 예전부터 강조 많이 했는데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그래.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근육을 단련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 처음에 알이 배겨야지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아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이고 구조선이다.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 유람선은 막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배를 타서 먹고 마시고 관광하면서 즐기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전투선이라는 것.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것. 그리고 구조선은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라는. 끊임없이 교회는 전쟁이에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잖아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권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6절, 12장 7절에서 12절, 12장 3절에서 17절. 그래서 첫 번째 12장 1절에서 6절이 용과 여자의 전투. 그게 어디예요? 장소가 땅이에요, 땅. 그런데 그 하늘 버전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에서 12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땅의 전투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하늘이 없는 게 더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요. 하늘 내용이 그냥 없이 그냥 쫙 이어지는 게 내용상 흐름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걸 삽입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상징 때문이겠어요. 상징.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14만 4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신천지를 하잖아요.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돼. 너 안 들으면 죽어. 이 신천지 하는 짓이에요. 그 비유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뭐예요? 12 144죠? 맞나요? 맞나요? 어쨌든 구약 신약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은 많은 의미를 의미하고 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도를 말하는, 성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여인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 뭐지? 무서워. 상징입니다. 상징. 상징 때문에 힘들고, 또 다른 이유가 왜 힘드냐면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중간에 시간이 딱 삽입이 돼 있잖아요. 하늘 버전이 삽입이 돼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삽입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12장에 왜 이걸 삽입했냐, 하늘 버전을 왜 삽입했냐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죠. 하늘의 전투가 있었는데 미가엘이 전투하죠. 오늘 12장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여러분 이 미가엘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미가엘의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사람이, 이 천사가 싸워서 승리하죠.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막 사단이 핍박을 하면서 막 잡아먹으려 하고 막 핍박해도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은요, 찬양이에요. 딱 지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이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거 찬양입니다. 자,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큰 음성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땅과 하늘은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 네?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찬양하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람 마귀가 땅에 내려갔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이 뭐냐면 야 마귀가 너 괴롭힐 거야. 긴장하고 있어. 아니면 너 죽어버릴 거야. 이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깨어 긴장하고 있대. 너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걸 이 성경이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라에서 뭐 아시아 어디 있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터키 지방이요. 그때 당시에 소아시라 부른 거예요. 2장 3장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단에 넘어가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식어지고 라오디아 교회 예수님이 토하고 싶다까지 하죠. 군핍하고 박해가 있고 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십시오. 1절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단락 나누셔서 하늘의 예배 보이십니까? 하늘의 예배 보이시죠? 이게 지금 2장 3장은 전투하면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계시록 4장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뭐예요? 천상의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거죠. 너희가 이런 예배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이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넘어지고 깨지지만 우리가 천상의 예배드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4장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막간 중간중간에 하늘의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 순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영광스러운 찬양에 너희가 동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이겨놓고 싸우는 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법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이 사망설을 깨뜨리고 승리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길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길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핍박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의 피로 승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자동적으로 승리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이 승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승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를 이겼으니 사람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밤낮 참소하던 사단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끊임없이 참소하는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은 야 그러고 네가 성도가 집사가 목사가 저도 맨날 거기 빠져 있다가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괜찮고 그 연약한 존재.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정죄감에 빠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자마자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예? 어우, 권사님 성경 많이 읽으셨네. 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말씀. 창세기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눈이 안 보였다가 눈이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신의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건데, 좋은 쪽으로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건 아니라 죄를 알게 됐다는 거죠. 죄의 심판과 형벌과 죄로 인한 수치감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의 수치감, 죄의 심판,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두렵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다 해도 무화과 저런 이파리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시들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에서 뭘 바꿔줘요? 자, 21절.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 가죽 좋죠, 가죽, 그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죠? 가죽 벨트, 악어백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가죽이 튼튼하기 때문에, 가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졌다는 것은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동물을 잡아야 돼요.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여기서 심어주는 거죠. 아무리 네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를 갈리려 해도 안 그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고 죄를 해결하려 해도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 십자가의 피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피입니다. 피. 뭐만 하면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그죠? 제단에 피 뿌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단에 피 뿌리고. 왜 그렇게 피를 뿌려야 됩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원래는 예외드리는 죄 지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근데 대신에 양이 죽은 거고 소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 노출에 대해서 UMC를 할 때 옷을 딱 만들어요. 아주 공교하게, 아주 멋있게 옷을 만드는,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 차려입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그 옷 그대로 입으면 섬기면 안 돼. 제사장도록 섬기면 안 돼. 자, 내가 시키는데 해. 옷에 피 뿌려. 옷을 깔끔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옷을 피 뿌려요. 그럼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이런 옷에 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 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피를 뿌려야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대제사장 자기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대속죄제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양과 염소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피도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예수의 피, 자기를 단번에 드셨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한 방에 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은혜,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감이 찾아올 때, 마음이 힘들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의 피 앞에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은한교회에 있을 때 청년 담당을 했기 때문에 한 청년이 자살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저한테 자살하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다.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중학교 때도 한번 그랬어요. 그래서 약을 몇 년 동안 먹었는데 다시 도졌는데,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즉사한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 이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자기가 전화를 못 받았대요. 죽기 전에 전화를 못 받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죄책감, 정죄감 죽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뭐 찾아왔더라고. 찾아와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데려가서 기도하고 찬양 계속했죠. 그래서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1절에서 4절까지 한 5번 불렀어요. 억수로 크게. 우리 옆에 교육자실이고 여기 히라콜이라고 그 기도실이 있는데 아마 교육자들 왜 저러나 그래서 그래요. 억수로 크게 2개 데려가서 이제 찬양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뭐죠? 뭐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답을 못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게 뭡니까?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게 뭡니까? 보혈의 능력. 안 믿고 그냥 뭐 한 거예요. 이 형제가 그냥 뭐 해야 되니까 목사님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물어봤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 뭡니까? 몰라요. 보혈이잖아. 성경에 돼 있잖아. 찬송가 돼 있잖아. 그것을 믿고 네가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그래야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그게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뭐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달라졌더라고요. 김없이 하다가 이제 믿는다니까 엄청 우렁차게 한 4번 5번 딱 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를 한 4-5번 계속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잘 섬겨요.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하고 있어요. 쌤들이 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자는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아니라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죄에서 피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핍박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말씀으로 승리한 거예요. 내 삶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말씀이 녹아지고 체화되고 발현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 내가 입으로 행동으로 말로 고백하는 그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요한은 반모란 섬에 유배당한 상태입니다. 유배당해서 거기 간제에 노역하며 핍박하며 그 시달리는 사람이 요한인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읽고 요한계시록 쓰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 1서. 그는 요한계시록. 좀 암송하는 거 같네. 그지?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환난의 나로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 너의 형제고 예수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는 자인데 왜 반모섬에 갇혔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반모라섬에 유배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복음을 안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안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황제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는 그 중간에 싹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이 중간 지점을 찾아가지고 좀 편하게 가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중간 지점이 없어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킨 거예요. 황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증언되어지고 체화되고 녹아지고 말하는, 고백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재미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나의 복음이라고. 나의 복음. 예수님 복음이지 어떻게 자기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변화시킨 복음, 나에게 역사했던 복음,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씀 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있다면은 이 말씀은요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움직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길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타협하고 따라갈 때, 세상을 따라갈 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의 다음을 버릴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버릴 때 교회는 죽어야 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교회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요, 타협하고 양보하고 물러날 때 교회가 죽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CBS 방송을 봤는데 소현배 목사님 세계로 교회 얘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쓰고 뭐 간톡바에도 좀 올리고 했는데, 이 세계로 교회가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킵니다. 거기 뭐 2m 넘게 막 떨어져서 앉고 뭐 방역 다 하고, 뭐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 밥 먹게 해달라 막 이런 주장이 아니에요. 3단계 되면 우리도 다 폐쇄하겠다. 왜 교회만 차별하라는 거죠? 왜 교회만 10% 20% 이런 제한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 20% 이렇게 돼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만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단체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예배의 자유를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반대쪽 목사님도 오셔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정부가 하는 대로 하자는 거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자는 거죠. 좀 정부, 교회가 한 발 물러나서 정부 규제를 좀 맞추면 되지 않겠냐. 왜 지금 사서 고생하려 하나, 스스로 무덤 파냐. 지금 혐오 집단이다. 그래, 정부 규제 좀 너무 심한 거 있다. 그러나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좀 따라가면 안 좋겠나.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한 발 물러나서 교회가 정부 규제를 맞추면 교회 이미지 좋아지고 그래서 전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면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현수막 걸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세상에서 이미지 좋아지고 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므로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요. 방역수칙 지키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히 지키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교회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요한계시록을 받는 1세기 성도들, 교회다움, 크리스찬다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시저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면 편하게 살았어요.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죽임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밥이 안 돼도 됐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이들이 핍박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그 핍박 속에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교회가 사라지고 멸망당했나요? 여러분, 50년, 100년, 200년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교회를 삼킨 게 아니라 복음과 교회가 로마를 삼켰습니다. 할렐루야. 로마가 박제하고 핍박해서 교회를 없앤 게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던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복음화되잖아요. 로마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우리 나라는 이제부터 기독교 믿는 나라다, 이렇게 황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망하고 깨지는 일은 진리의 말씀 버릴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 다음을 버릴 때예요. 핍박을 여러분 끝내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는데 이 공무원분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한 번씩 잘 안 보는데 아직 와서 막 하는데 제 마음이 안 좋아요. 또 와서 뭐 교회 뭐라 하고 또 뭐 신문에 나오는 대로 막 와서 뭐 폐쇄하고 이런 거 막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찬양에 딱 집중하는데 찬양하면서 너무 제가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 불쌍하다. 참.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 은혜, 영광의 예배, 이 천국의 경험에는 이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저분들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혹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힘들게 만드냐, 좀 모이지 마라, 좀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예배, 현장이에요, 현장. 마지막으로 핍박 가운데 승리하는 길은 순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교의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자, 오늘 핵심 요절은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 순교의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죠. 죽은 사람은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요, 예수님은요, 죽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부르는 그 사람은 생명이 없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들이 결국 영생을 취할 거라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가정교회 지영 목사님, 제가 경주에 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경주 경일교회, 경주 예인교회 목사님 너무 제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상의드리고 기도 부탁하는데, 제가 김은재 목사님께 몇 주 전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교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배 얘기 나오고 자연스럽게 교회 핍박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근데 이분이 차를 이제 목사님 제가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차를 따르면서 차 가지고 오면서 저한테 툭 던져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핍박하는데 뭘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태어나지 아니하고 6.25 전쟁 때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그 말에 충격받았는데, 이 예인교회 김은재 목사님이, 김은재 목사님 꼭 봤으면 좋겠는데, 사모님한테 프로포즈 할 때 뭐라 프로포즈 했냐면, 나와 함께 주를 위해서 죽자고 프로포즈 한 거예요. 그래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사모님 죽겠다 해서 결혼한 거래요.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승리입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목회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하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순교의 믿음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불사했는 그 믿음을 더욱 우리에게 세상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 단체 카톡방에 선한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쓴 편지글을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분이 신학자이다 반나치 운동가 고백교회의 설립자입니다. 나치에 대항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갔던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히틀러와 나치가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 미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교수님 자리로 아주 좋게. 라인홀드 리버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좋은 교수님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너무 보베코 목사님 또 이게 특출하게 탁월하기 때문에 소개해줘서 미국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지배하던 그 독일에 남았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죠.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 계획에 동참합니다. 목사님인데요,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머리가 되려 하기 때문에. 교회 개수를 막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예수 자리에 차오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종교 분리 얘기하잖아요. 종교 분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죠. 예,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반진리 하나님의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정치가 교회를 건들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유대인만 600만 명 죽였어요. 유대인 외에 인구 다 합치면 1000만 명을 이 나치가 히틀러가 죽였어요. 우리나라 5분의 1이 이 사람들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암갈 계획단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돼서 체포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햇빛이 안 들어온 지하 감옥,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계속 협박하고 고문하고, 나치를 네가 숭배해라, 안 하면 네 가족 가만히 안 둬준다. 보네포 목사님 절대 굴복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치 패망 3주 전에 3주만 있었어도, 그죠? 4주만 돼서도 순교 안 할 수 있었는데 39살 그 꽃다운 나이에 순교당합니다. 교수형으로.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선한 능력이라는 그 찬양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 기다려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왔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러와라. 오늘로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해를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이 되어 눌릴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리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 안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난 날을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세상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깊은 고요 가운데 임하시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화여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이 닥쳐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이 편지를 쓰시고 조금 뒤에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하기 전에 교수대 앞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이 나에게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이 나에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죽어가는 보네프 목사님을 지켜본 그 수용소의 의사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 위로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이 사이를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해 본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럼 이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죽음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젊어서 죽었느냐 늙어서 죽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새롭게 됩니다. 죽음이 공포의 대상인 것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죽음은 사납지도 무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품는 은총이며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 영광의 삶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지막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고민해 봐야 된다.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의 삶을 살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꿀리지 않게 키우나? 거기에 집중하면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위해서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질 수 있을까? 내가 낮아지고 끼어지고 죽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순교자 누굽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시죠? 토마스 선교사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순교자였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 순교하셨잖아요. 그 순교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순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붙들며 주를 위해 죽어지고 좁은 길 걸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